온유한 자에게 허락된 하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언어적 의미는 휘몰아치던 폭풍이 순풍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은 철저하게 주인을 위한 성품이기 때문에 때로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럽지만 때로는 폭풍처럼 강한 것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 중에 첫 번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품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온유의 특징, 사랑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길들여지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힘을 절제하십니다. 내려올 수 있지만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온유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큰 평화를 누리고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큰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넉넉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장군으로 우리 오메가 교회가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더 멋진 인생을 위한 내적 혁신, 리노베이션, 성령의 9가지 열매 시리즈 가운데 오늘 마지막 절제입니다.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고 설교했습니다. 8주간 설교했는데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예. 사랑, 희락, 또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충성하면 무엇입니까? 처음과 끝이 같은 것, 변덕 부리지 않는 것, 한결 같음이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온유, 착한 마음, 싸움닭처럼 살지 않고 투견처럼 침 흘리면서 물어뜯지 않는 삶, 이것이 착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15가지의 사랑의 속성이 있는데 처음에도 인내이고 마지막에도 인내,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리고 절제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절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절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고, 이것이 아니라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분하고 해야 될 말들과 하지 않을 말을 구분하고 갈 곳과 가지 않을 곳을 구분하고 누울 곳과 눕지 않을 곳을 구분하는 것. 어떻게 가능한가요? 절제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가운데 절제하지 않으면 참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절제하지 않으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열심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절제하지 않으면 가는 곳마다 들쑤서 놓고 다닙니다. 절제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절제를 사자성어로 하면 가지치기. 웃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지치기. 가지치기. 가지를 치는 거예요.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선 넘지 않기, 이렇게 볼 수 있죠. 가지치기, 경계선 넘지 않기, 선택과 집중하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절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고 절제하고 부르심대로 달려가는 거죠. 저희 오메가 교회가 5년 전에 세워졌는데
저희는 세워질 때부터 청년과 다음세를 살리겠다, 이 포커스를 가지고 달려왔어요. 10명이서 작은 방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도, 처음에 개척했을 때 아무도 없었을 때, 그때도 이렇게 우리는 얘기했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려내는 전략적인 모델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비전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고전 9장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운동 경기를 비유하면서 절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달리는 것과 권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향방 없이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표 없이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달려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기 기우 저기 기웃하지 않겠습니다. 목표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복싱 시합하는데 허공을 치지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모두 힘껏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기 위해 달리십시오.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멸루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고대에서 이 운동 경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운동 경기 참여할 때 적어도 10개월 이상은 하드 트레이닝을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이나 오락, 수면 시간 등 모든 것들을 절제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지만 상 받기를 원하지만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 사랑하세요? 네.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다 사랑하죠. 그런데 열매 맺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쓰임받지 않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쓰임받고 싶고 다 열매 맺고 싶은데 열매 맺는 사람은 따로 있고 쓰임받는 사람 따로 있더라고요. 이거 현실이에요. 이거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더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덜 쓰임받을까요?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모태신앙인데 왜 믿음이 아직도 성장하지 않을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뜨겁게 기도하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추구하며 달려갈까요?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고 영혼들을 구원해오고 왜 그럴까요? 누구는 목사 아들인데, 제가 목사 아들인데도 열매 없는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주님 사랑했어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마치 아가서 말씀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처럼 내가 주님 사랑해요. 맞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해요. 나 당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 못 가겠어. 나 못 일어나겠어. 험한 산 못 넘어가겠어. 그 강 못 건너갈 것 같아요. 모략의 산 나 못 넘을 것 같아요. 너무 거친 들판 나 못 갈 것 같아요. 나 돈 적어도 얼마큼 있어야 되고 나 그 길 너무 두려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방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 어디 계세요? 한번 주님께 내 한 번뿐인 인생 주님께 붙들려서 정말 종횡무진 쓰임 받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종들 중에, 신학생들 중에 한 번 쓰임 받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쓰임 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는 쓰임 받고 누구는 쓰임 받지 못하고, 누구는 열매를 맺고 누구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상 받고 싶어 하나 상 받는 자는 정해져 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열매 맺는 인생, 쓰임 받는 인생은 별개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거를 같이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인생이 정말 쓰임 받게 축복합니다. 오늘 피터가 웰커밍을 했지 않습니까? 원더풀 메시지. 처음 웰커밍부터 성령님을 초청하잖아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얘기하는 순간 공기가 바뀌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썩을 것을 위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1988년 올림픽 할 때 금메달 딴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죠. 어렴풋하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요 모든 TV 프로그램이 그 사람을 다 하이라이트했어요. 온 국민이 열광했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잊혀지고 다 썩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 주님께 하는 모든 것은요 썩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진 것을 위해서도 생명을 걸고 열심히 먹는 거 정리하면서 먹고, 시간 아껴 쓰고, 건강 체크하고, 관계 잘하고, 자기 관리하는데 영원한 썩지 않을 것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절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 가운데 절제 영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목표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다. 얼렁뚱땅 대충대충 설렁설렁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어둠의 영들과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지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꽂아 넣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뭉뚱그려 사역하는 건 정확하게 집어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포인트를 핀셋으로 꽂아내듯이 꽂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승리가 있는 것이죠. 절제라는 말을 보니까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면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는 거죠. 헬라어로는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 야식을 먹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제 참 고민되더라고요. 어제 밤에 12시 반쯤에 우리 갔나? 그렇게 야식이 먹고 싶어요. 그동안 늘 지다가 어제는 이겼어요. 저렇게 라면을 밤늦게 먹는 게 그렇게 우리 주님의 창조물 가운데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라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면과 왁스죠. 최근에 내비게이션 길치기 때문에 신방 갈 때 참 많이 혼났어요. 너 그때 그 길 갔잖아. 얘 갔죠. 근데 왜 몰라? 저는 몰라요. 그게 그 길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김태환 목사님은 해외에 간 길도 정확히 기억하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전 존경해요. 절제, 야식을 먹지 않을 때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절제. 여러분 축구 선수 김병지 선수를 기억하시죠? 또 우리에게 독일전에 승리를 안겨준 그 골키퍼 이름이 누구죠? 네, 노이어. 이 김병지 선수와 노이어 선수의 공통점이 뭐예요?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김병지 선수는 2002년도에 거의 출전 못했어요. 찍혀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노이어 선수가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점수를 쉽게 낼 수 있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절제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절제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절제하면 또 놀라운 유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절제인데요, 축복과 절제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명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넘치는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뭐 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공중의 새외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어요. 땅이 있으라면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다음에 복이 있으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이 있으라면 복이 있는 거예요. 정복하라면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리라면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복의 영과 통치의 영과 번성의 영을 심어 넣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고 누리지 못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승천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베다니 앞에서 가시더니 거기서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보세요.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중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러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중에도 복을 주시는 주님.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를 가장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도 복을 선포하셨고 명령하셨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하실 때에도 두 손을 들고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잘 되기 원하십니다. 잘 될지어다. 복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경계를 허락하신 분이세요. 이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경계를 넘지 마세요. 경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저희 사역자들이 친합니다. 그런데 경계가 있어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 가운데 똑같은 목사지만 경계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와 사역자 가운데 경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친구들이지만 친구들 가운데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너무 친해요. 그런데 너무 사랑해 서로. 근데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다가 너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죠. 이거 자녀이죠. 학교에서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니까 어떤 기간제 교사 선생님인데 한 50대 된 남자분인데 중학생인 것 같아요. 고등학생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아이가, 일진 같은 아이가 빗자루로 선생님을 때리더라고요. 기간제 선생님이 이거를 어떻게 아이들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아이들이 핸드폰 영상을 찍는 거예요. 웃으면서 키득키득거리면서. 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학생들이 선생님의 머리를 때리고 막 빗자루로 찌릅니다. 수업 시간에.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리미트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경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 맞아요.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사랑을 누리셔야 돼요. 친밀감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에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잊지 말 것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그분은 공의와 정의의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시편 104편 9절 말씀에 주께서 물의 경계를 지어 더는 넘치지 못하게 하셨으니 다시는 물이 땅을 덮지 못할 것입니다. 물의 경계를 넘어서 땅 가운데 넘어올 때 쓰나미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많은 아픔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경계가 넘어가면 아픔이 생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주님 말씀하세요.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걸 다 지으신 다음에 인간을 지으셨죠.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에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월화 우리 스태프들 리트릿 갔다 왔는데 참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월요일날 비가 엄청 왔거든요. 그런 우리 레위인 팀에서 숙소를 기가 막힌 걸 잡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껏 놀고 마음껏 먹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5년 개척하면서 처음 이런 시간 가졌거든요. 벌써 이것도 그런데 비가 오는 그날에 비가 오는데도 수영하더라고요. 막 비가 오는데도 막 서로 막 신나가지고 빠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절제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그냥 마음껏 즐기고 놀고 희덕거리고 정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더 좋은 거는 청주에 맛집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마지막에 맛집을 잘 가서 끝내고 싶었는데 고민하던 끝에 빕스로 갔어요. 빕스에 갔는데 빕스는 뷔페 아닙니까? 절제를 몰라. 그냥 메뚜기 때 그냥 싹 휩쓸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의 또 섬김을 통해서 저희가 잘 섬김 받고 쉬고 이렇게 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빕스는 뭡니까? 다 먹어라 이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으세요. 그냥 배 터지게 먹으세요.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근데 만일 이거예요. 빕스의 메인 상품이 음식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연어 샐러드였어요.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딱 정해놨어요. 다 먹으세요. 그런데 연어 샐러드는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이거 먹으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돈을 다 당신 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어야죠. 안 먹어야 마음 편하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참 욕심이 많아요.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은 거야. 정령 죽으리라 진짜 돈 낼 거야 네가 했는데 이거 먹어버리잖아요. 그 때문에 죄가 생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원하시는데 죄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이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경계 안에 이 경계가 보호된다는 것을 모르고 이 경계 안에서 뭔가 좀 이렇게 답답하게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걸 좀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 결국 죄 가운데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여인들은 출산하는 고통을 경험해야 되고 남자들은 노동해야 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1조 있지 않습니까? 11조는요 손 대지도 마십시오. 아멘 하십시다. 저는 헌금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영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특히 주의 종들 가운데 입을 딱 굳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헌금 얘기 못하게 만들었어요. 성도들이 헌금 얘기하면 마음을 닫아버려요. 이렇게.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탁탁탁탁 치워서 마음을 열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만몬을 돌파해야, 재정을 돌파해야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과 축복이 있는데 이 죄악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건 뭔지 아세요? 만몬이에요. 11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11조 구약 아닙니까? 썩어 빠진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 어떻게 하든지 돈 안 내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거 안 주고 싶어서 별말을 다 같이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뭔지 아세요?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네가 그것을 믿느냐? 믿느냐? 그렇다면 10의 1조를 떼어서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의 집 가운데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볼 것이다. 나를 시험해 보아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본인의 이름을 걸고 스스로 테스트해봐라 하신 말씀은 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도 이 돈에 대해서 묶여 있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거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이 창조주임을 믿습니까? 그 주님이 구원주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10의 1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러면 당신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언약의 복이 당신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뭔가 안 되고 있다, 꼬이고 있다, 실패가 있다, 뭔가 묶여 있다, 뭔가 돌파가 없다, 기쁨이 없고 내 인생 가운데 브레이크가 없고 돌파가 없고 계속 브레이크 된다. 기초부터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특별히 인터내셔널 친구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10의 1조를 드리세요. 피터 드리세요. 주일헌금을 드리세요. 감사헌금을 드리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믿음이 성장되어질 것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어도 그냥 계속 집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36페이지만 계속 읽는 사람이 있어요. 졸다가 침 흘리다가 자고 있다가 다시 36페이지. 어떤 사람은 집중해서 말씀을 보는데 막 보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길 때의 그 설레임을 느끼면서. 신앙에도 다음 페이지가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페이지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넥스트 페이지, 넥스트 레벨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은 다 나의 날이다. 그리고 나는 7일째 쉬었다. 너희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거룩히 지켜라. 예배 1시간 땡 드리고 나가서 너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지켜라. 할렐루야. 이것은 10계명에 있는 말씀이에요. 10계명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거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거예요. 주의 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날이 주님께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날을 온전히 성수함으로써, 예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께서 모든 날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 11조와 주일 성수, 생명 걸자. 아멘인가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이거 따먹으면 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회복돼야 될
5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생각. 여러분,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당신 생각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이 생각이 어둠의 영들로부터 온 생각일 때가 있고,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당신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당신 그럴 가능성이 더 커요. 내 생각이 어둠의 영들로부터 온 생각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내 스스로, 내 혼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어둠의 영들이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예수를 팔 작전을 짰는지 보시겠습니다. 13장 2절 말씀 시작.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아멘.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가운데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도 깨어있지 않으니까 어둠의 영들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신뢰받던 가룟 유다도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두 마음 품으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인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언제라도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이거 뭡니까 벌써? 마귀가 심어넣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을 심어넣는 거예요. 이번에는 좀 돈이 내가 너무 쪼달려서 안 되겠어. 11조. 7월달 맥주 감사원금도 있었고, 또 뭐 특별기획 세미나 헌금 맨날 걷대. 이번에 11조 힘들어. 안 내! 누구 생각? 마귀 생각이라. 아멘 하십시다. 신앙생활은요, 뭉뚱그리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정확하게 준비되기 원해요. 정확하게 할렐루야.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히 있어내고, 주님께 예배할 때 정확하게 예배 드리고, 이건 예수 믿는 건지 예수 안 믿는 건지, 부처를 믿는 건지, 양다리들 막 빨대를 몇 군데 꽂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절제하십시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개역개정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뉘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우뚝 서서 말씀 붙들고 마음 지키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하고 하더라도 마음 지키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려라.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준 생각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을 청산하십시오. 마음을 정리하시라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나 이런 사람 너무 피곤해. 매사에 부정적이야.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게 없어. 우리 엄마는 나한테 잔소리만 해. 엄마가 원래 잔소리하는 사람이에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세요.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받아들이세요. 맨날 엄마는 나한테 참,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아빠는 돈, 나이키 신발도 안 사주고. 제가 대학교 때까지 나이키 신발 한 번도 못 신어봐가지고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리복을 제가 샀어요. 알바해가지고. 근데 참 좀 여담인데 신발 꽉 있죠. 신발 꽉을 한 달 동안 옆에 딱 모셔놓고 리복. 대학교 2학년 때 정확히 기억해요. 얼마나 불평이 많았는지. 내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 너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없는 거 그 나이키 신발이 뭐라고. 아버지는 귀에도 찾고 목회 좀 열심히 해보세요. 왜 우리만 그래요? 연세중앙교회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 다음부터 거기에 꽂혀가지고 유석선 목사님 보세요. 우리 아버지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해준 것이 너무 많은데 없는 것만 가지고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고. 헬조선? 여러분, 그런 말은 예수 믿는 사람 쓰는 거 아닙니다. 열방을 다녀보십시오.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안 나가보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가보세요. 좀 다니세요. 공항 거의 호텔 수준입니다. 호텔 수준. 고속도로마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휴게소. 깜짝 놀랐잖아요. 목요일날 집회하러 갔다 오는데 휴게소마다 화장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앉는데 클리너를 뿌려서 닦을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위생을 위해서. 손을 씻으니까 그 티슈 타월로 닦을 수 있고 그 옆에 그 온풍기가 있더라고요. 손 집어넣으면 유행해서 깔끔하게 나가라고. 나가보십시오. 일본 가보십시오. 있나? 미국 가보십시오. 있나? 호주 가보십시오. 있나? 없습니다. 영국 가보십시오. 없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 마음껏 새벽 예배할 수 있는 곳. 할렐루야. 이런 대한민국, 사계절이 있는 대한민국. 알바하면 그래도 열심히 살 수 있잖아요. 위선이가 어제 우리 리더십들 훈련하는데 갑자기 감동 와서 너무 더운 것 같아서 아이스크림 살 사람 감동을 좀 흔들어봐. 그러니까 갑자기 막내거든요. 위선이가 어제 갑자기 손을 확 드는 거예요. 위선이 어디 있어? 손을 드는 거야. 네가 무슨 놀이 있다고? 저 알바해가지고. 올 때 물어봤어. 얼마 받냐? 9만 원 받는데 일당. 열심히 일하면 학비도 볼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대한민국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물론 동성애 이런 거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사고방식 가운데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로 일궈놓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부정적인 삶을 살지 말고 감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치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삶,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생각의 절제이고 두 번째는 보는 것의 절제입니다. 보는 것. SNS 때문에 우리의 눈들이 많이 오염됐습니다. 보는 것을 절제하십시오. 베투 2장 10절의 말씀에 음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소유한 저주받은 자식입니다. 보세요. 음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 쉬지 않았다. 또 그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소유한 저주받은 자. 탐욕에 의해서 완전히 마음이 트레이닝된 거예요. 눈만 뜨면 돈. 눈만 뜨면 돈. 다 긁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소유한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주받은 자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음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보는 것을 절제하십시다. 스마트폰을 여러분 절제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언어의 절제입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있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잠언 6장 2절 말씀에 너는 내가 한 말로 덫에 걸리고 그 죄의 올무에 걸려든다. 여러분들이 한 말로 인하여 덫에 걸린다는 거, 덫에 걸린다는 거. 그리고 그 죄의 올무에 걸려든다.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컨퍼런스 가운데 제가 어제 한 새벽에 인스타에 글을 올렸어요. 이번에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인스타 제가 처음 요즘에 하는데 어색하지만 참 재미있어가지고 한번 실수하면 또 시간 많이 걸려가지고 좀 도움 받으면서 썼어요. 그런데 PKMK 컨퍼런스 200명 섬긴다고 썼어요. 작년에 저희가 100명 섬긴다고 일주일 전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야, 돈 받지 말고 그냥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감독이 순종해야죠. 주여종이 감독 오면. 그래서 스태프들과 얘기한 다음에 우리 섬기겠다, 100명 섬기겠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딱 올렸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600만 원이 왔어요. 그리고 100명 섬겼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막 너무 흥분돼서 오버했어요. 다음에는 200명, 300명 섬기겠다. 그 약속 지켜내기 위해서 또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벨국제학교에서 오메가가 600대고 벨이 600대서 200명 섬기겠다. 할렐루야. 그 글을 쓰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의 성장이 뭡니까? 교회 사이즈가 커지는 게 뭡니까? 건물이 커지는 거예요? 돈이 늘어나는? 아니요. 섬김의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섬김의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300명, 400명, 500명, 1000명까지 PK와 MK들을 나중에 섬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 돈 훔쳐내고 이거 아니라 믿음으로 블레싱하고 플로잉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가운데 자꾸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을 못 가고 있어요. 뭐 의료보험이나 그런 걸 좀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저희 교회 식구예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돈이 있으면 300만 원이 있으면 의료보험을 하고 하면서 병원에 가면 아주 그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험이 안 됐기 때문에 병원 한번 가는데 돈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300 얼마가 든대요. 여러분 감동 있는 분들 헌금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우리 교회 설교 시간에 제가 설교하겠다. 그리고 설교할 때 재정이 얼마가 들어오든지 간에 남는 재정은 제가 드릴 거예요. 그분한테. 여러분들이 헌금을 했을 때, 섬김의 헌금을 했을 때 15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150만 원 플러스 제가 150만 원 더해서 300을 드릴 거고, 여러분이 200을 헌금하시면 제가 100만 원 더해서 헌금할 거고, 믿음대로 결정하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는 거예요. 이영환 목사님께 저희가 헌금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해외 갔다 오실 때마다 헌금해 주세요. 지난 금요일에 오셨는데 또 500만 원 헌금하셨어요. 성교헌금. 갔다 오시면 헌금 300만 원 하시고 500만 원 하시고. 왜 그럴까요? 저는 확실히 알아요. 심으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고래 심줄 같은 돈이고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섬겨버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 순종하고 예스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페이지가 열린다고요. 그럴 때 새로운 돌파가 열린다고요. 그럴 때 새로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진다고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섬김의 열매가 더 부어지게 축복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매주마다 한 30만 원, 40만 원씩은 섬김의 헌금이 저에게 돌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주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30만 원씩 막 17만 원에서 가요. 그 재정 보니까 약 30만 원씩 정도는 누가 매주마다 흘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자랑이죠. 어떤 사람들은 헌금하면 다 목사한테 가는 줄 알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성김의 헌금 받은 다음에 늘 얘기합니다. 당신 너무 좋겠지만 이 헌금을 드린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이에요. 당신도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꼭 섬김의 헌금 드리세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적인 영성이 회복될 수 있길 선포합니다. 물질의 절제. 네 번째는 물질의 절제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아멘.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의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 보세요. 하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도 안 주니까, 하도 내 것만 찾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요, 청년들도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청년들 감동 오면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라. 너희는 자신을 위해 닳지 않는 지갑을 만들어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 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소유를 팔아서, 갖고 있는 것을 팔아서 자선을 베풀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닳지 않는 지갑.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닳지 않는 지갑, 돈이 궁하지 않는 지갑, 그 지갑을 만들어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무슨 말인가요? 하늘의 배낭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하늘 통장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늘 계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 계좌는 당신이 갖고 있는 카드로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때, 긁을 때 한국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계좌는 나가지만, 돈은 줄어들지만 하늘에 있는 계좌에 돈이 쌓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지갑은 닳지 않는 지갑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믿어요. 저는 이 말씀 사랑해요. 10월 말에 추수감사 있죠? 저 지금 추수감사 예물 준비하고 있어요. 작년보다 더 많은 추수감사 예물 드릴 거예요. 왜? 신앙은 항상 진보해야 되기 때문에. 믿습니다만 큰 소리 크게 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양도 증가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 모르는 양도 증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양도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요. 선교지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십시오.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돈을 쓰고, 선교지에 다녀오고, 선교사님들 격려해드리고,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섬겨드리고, 2019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 첫 주와 둘째 주에는 선교 작정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자꾸 드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매월마다 드릴 수 있도록 선교지에 보내고, 선전원에 보내고, 이런 사역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시간의 절제입니다. 시간의 절제. 어떤 노신사가, 돈 많은 노신사가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었대요. 그게 바로 젊은이들의 젊음이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의 청춘이었다고 합니다. 그 노신사가 기어이 못 샀대요. 여러분, 돈 주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게 시간이에요.
장인기 장로님 30년만 젊으셨으면 더 주님께 쓰임 받으시는 건데 20대가 지나기 전에 헌신하세요. 대학 졸업하기 전에 헌신하세요. 나중에 해야지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시간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 잘 드리세요. 할렐루야.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갖고 있을 때 새벽 예배 드리십시오. 몸이 망가진 다음에 새벽 예배 드릴 걸 하지 말고 건강이 있을 때 새벽 예배 드리시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고 감사의 힘을 드릴 때 감사의 힘을 드리고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시간의 절제, 시간을 소중하게 쓰고 아껴 쓰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악합니다. 정말 시간 한 푼도 허비하지 말고 제가 금요일에 비전스테이에서 킹덤 워십 때 저희 어떤 자매 한 명을 제가 불렀어요. 서울에 있는 애인데 불러가지고 제가 인스타 하니까 다 보이거든요. 요즘에는 인스타를 미리 할 걸 그랬어. 애들의 읽었을 때 다 보이는 거예요. 남친을 사귀어가지고 어디 놀러 갔다 왔어. 불렀죠. 당연히 불러가지고 너 이놈의 새끼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예수 믿냐 안 믿냐. 안 믿는데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시간 허탄한 것에 빼앗기지 말고 이놈아. 예수 믿으면 구별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 남들 좋아한다고 그냥 그렇게 가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말고 네 믿음 지금 없는 거다. 착각하지 마. 니네 아버지 목사라고 해서 믿음 있는 거 아니야. 정신 똑바로 챙겨. 당장 깨져. 일어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절제가 너무 필요하죠. 성숙하지 않으면 절제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또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열매, 내적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성숙하고 풍성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절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들었습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 성령 받은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처럼, 예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